오늘은 혼의 거듭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혼이 거듭나야 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신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고 흠 없으신 그분이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길 원하시나 우리는 영이 거듭난 후에도 타락된 혼과 육 안에 속속들이 죄와 거역이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되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목적으로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아닙니다. 깨끗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사모할 뿐더러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속에 죄가 있지만 육체 속에도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죄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육체의 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육신과 마음에 있는 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혼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불의를 처리하시기 위해 양날선 검으로 쳐서 쪼개어 분리시키십니다. 그 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영과 땅에 속한 혼이 분리됩니다. 우리는 영과 혼이 분리되든 결합되든 잘 인지하지 못하며 나눠야 할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분리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잘 인지하지 못했던 혼, 즉 마음의 생각과 뜻에 담겨 있는 불의한 일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 안에 있는 죄와 불의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에 꽁꽁 숨겨 놓았던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숨겨졌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휼해 주십니다. 그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드러난 죄를 가지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서 그분을 힘입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서 데려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말리까 답을 재촉하는 그들에게 한참을 침묵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 유대인들, 죄 지은 여자, 세 관계를 통해 드러난 죄와 잠재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죄 있다고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죄 있음을 거울로 보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와 같이 너희도 죄가 있음을 안다. 너희가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너희 자신도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뜻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재된 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죄이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간음죄로 방금 잡혀온 여자에게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잠재적 죄를 갖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죄를 지어서 잡혀온 여자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속에 감추어 있던 죄가 드러나 그 죄가 너무 무겁고 너무 커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자와 같이 예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 일부러 죄를 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속에 죄가 잠재된 상태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죄가 심히 죄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죄와 불의를 버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의인은 바리새인을 비유한 것이고 죄인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칭 건강한 자이고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고 그들의 죄도 치료받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는 과정은 제일 먼저 혼 안에 숨겨진 죄와 악과 불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할 그 부분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십니까? 죄를 일거에 뽑아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를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주님과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땅을 딛고 다녀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매일 우리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이 먼지를 씻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죄를 매일 발견하고 씻어야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죄를 끝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은 죄를 끝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를 끝내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먼저 씻어서 정결케 한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케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먼저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게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혼이 죽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영혼의 원어는 혼을 의미하는 푸시케입니다. 디도서에서 나타난 구원의 과정도 먼저 씻음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씻어내는 삶을 살면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하심을 허락하십니다. 혹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씻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정결케 되기 위해 씻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간증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야 거듭납니다. 죽지 않고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다시 사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새 생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돈 문제가 터지면 걱정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움과 판단과 시기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무엇이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혼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 때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혼이 죽고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간증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34살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았습니다. 늦게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는 아이를 하루 종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24시간 그 아이에게 매달려 있어야 하는 육아가 힘들기만 했어요. 저는 5남매 중 막내로 자랐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다 헌신하는 어머니 밑에서 내가 쇼핑하고 싶으면 쇼핑하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러 가고 어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마치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살았지요. 이렇게 나 위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가정이 생기고 자식을 낳고 헌신해야 하는 삶으로 무게중심이 바뀌다 보니 이러한 변화가 제게는 너무나 버겁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가정의 울타리에서 자식을 양육하는 생활이 저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제게는 몹시 답답하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러한 심적인 상태 가운데 육아를 해야 했는데 아기 목욕을 시킬 때도 제가 요령이 없으니 아기가 불편해서 울면 때려가면서 씻기고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하는데 잘 안 먹으면 갑자기 속에서부터 화가 나서 그릇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아이와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왜 자꾸 넘어지냐고 화내면서 때리고 낮잠을 좀 자야 나도 쉴 수가 있는데 낮잠을 안 자고 계속 놀아달라고 하면 또 화를 내면서 빨리 자라고 때리고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기보다는 너 때문에 난 자유가 없어 하며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다시 제 정신이 돌아와서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지? 하면서 한없이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이가 5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자주 다른 아이들과 싸우고 다른 아이들을 물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여러 번 저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곤 했지요. 내 아이지만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울고 떼를 쓰며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보면서 제 속에 끝없이 미움과 원망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도 죄책감이나 심각성을 느낄 때면 기도하게 되었고 막연하게나마 제가 미움과 원망으로 아이를 키운 것이 문제이며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유아실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날 저에게 일어난 일은 제 귀가 커졌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커진 귀 안으로 이 말씀이 들어와 제 마음속 깊이 때리면서 통곡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날마다 아이를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사망을 주었습니다. 제가 문제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 죄가 이렇게 크다니요. 이렇게 큰 악으로 쌓여있는 죄를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죄, 이 죄를 어찌해야 합니까? 잘못된 것을 알아도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나에게 길이 있네요. 이 죄를 사함받고 깨끗게 함 받을 길이 있네요. 이제는 자백함으로 깨끗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를 향해서 미움과 원망이 나갈 때마다 자백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엄마가 너에게 화내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때려서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욕해서 미안해 하며 자백하면 아이가 응, 엄마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백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 그렇게 화나고 밉고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 사망이 안개같이 사라지고 아이와 금세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백의 생활이 저에게 시작되었지요. 한두 번 자백하였다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속에 미움, 원망, 혈기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는 거였지요. 한 번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왔는데 친구들이 오늘 얘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친구의 어깨를 물었어요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혈기가 확 올라오면서 내가 그렇게 어린이집에 가서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오늘은 아이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4층 저희 집까지 올라가면서 문득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라가서 아이를 혼내주고 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소파에 앉혀놓고 한동안 야단을 치는데 제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와 함께 4층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다.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고 이렇게 살 바에야 같이 죽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속에서 지금 주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속에서 싫어. 주의 이름 부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고집을 부리다가 와락 아이를 안고 주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같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수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서 이제 그만 놀고 교회차 타러 가자 그렇게 할 때 아이는 더 놀고 싶다고 안 간다고 떼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단호하게 야단을 쳐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울어대는 아이의 모습에 혈기가 나서 나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물었던 기억이 나게 하셨어요. 아, 내가 그때 아이에게 상처를 주어서 아이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무는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하며 제 잘못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너를 물었었다고.
그래서 너가 다른 친구들을 무는 거라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자백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다시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아이와 함께 그 물었던 친구에게 가서 아이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지요. 하루는 동네에 사는 또래 친구들이 놀러를 왔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놀다가 다 같이 놀이터를 가자고 했어요. 저는 집안일이 많아서 같이 안 가고 싶었고 아이에게 친구들과 같이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한사코 저와 같이 가야 한다며 떼를 쓰는 거예요. 그때 하루 종일 바쁘고 피곤했었는데 아이가 또 그렇게 떼를 쓰며 놀이터에 같이 가자고 하니 갑자기 속에서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는데 그때 성령께 물어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있는 상황을 아뢰었어요. 그러자 막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피곤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다녀오게 하셨어요. 저는 신앙이 어렸기에 은혜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찌해야 좋을지 방황할 때마다 성령께 물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저와 아이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지금 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핸드폰에 세상 것에 빠져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보며 날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십자가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우울증의 원인은 자유가 없는 제약받는 삶이었고 희생하는 삶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좌절될 때마다 미움과 원망이 아이에게 독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백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때그때 아이에게 엄마의 많은 죄와 불의들을 자백할 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도 깨닫지 못했던 사건, 아이가 어린이집 친구를 무는 사건을 통해서 아이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자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가 확 올라오며 야단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십자가에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 죽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해 드러난 화가 죽어야 하고 야단치고 싶은 충동이 죽어야 합니다. 아이가 때를 써서
화를 나게 했습니까? 때를 쓰지 않았다면 화를 안 냈을 텐데. 화를 안 내고 있어도 내 속에는 화가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되면 폭발하는 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통해서 그것을 꺼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고자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화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어. 그러나 깨끗게 되길 원하고 십자가에 죽기 원하는 사람은 화가 나고 야단치고 싶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그때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을 주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강팍했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은혜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죽는 경험입니다.